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생업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가 죽었대.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되겠어요? 없는 거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편리대로 또 부활이라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마음껏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부활. 경제가 어려우면 또 뭐라고 말하죠? 경제 부활. 경제가 부활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또 정치가 어려우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지. 가지고 정치 부활이라는 표현도 쓰고, 누군가가 아프고 시름시름 고생하고 아파하면 건강이 또 최고다. 건강 부활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마음껏 좀 썼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것은 이 용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회복돼야 된다. 경제도 회복되고 정치도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 건강도 새롭게 부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의 부활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과는 개념이 달라요. 왜요? 그들은 죽기를 싫어하거든요.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있는 그 자체가 새롭게 뭔가 살아나기를 원하지, 새롭게 부활되어지기를 원하지. 아니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을 이겨냈다.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오히려 죽음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면 막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떠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을 뛰어넘고 극복하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뛰어넘으셨어요. 사망,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겠지만 부활할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뭐예요? 영생의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해요. 미쳤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할 수 있대. 또 저건 웬 말이야? 영원토록 산다고? 도대체 지금 우리 기독교를 두고 의심의 눈들이 많아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누가 자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전파가 되었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전파가 되었거늘, 누가 자꾸 죽음이 없다, 부활이 없다, 누가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 말에 동요해서도 안 되고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누가 자꾸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다 가짜고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다 가짜야. 기독교 가짜야.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제가 금요일날 전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또 잘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잘 치료되어서 지금 조금은 쩔뚝쩔뚝 거리시지만 잘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찬물을 제가 확 던졌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또 죽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더더욱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보다 제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눈이 조금 이렇게 동그래지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암에서 치료되고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생명을 조금 연장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보다 72세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르신보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 죽더라도 주님께서 이곳에 다시 임하시는 그 재림의 날 저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더 영광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꼭 죽은 자들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실체가 되신 거예요. 말만 구성한 게 아니에요. 야,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부활의 뭐가 되셨어요? 증인, 그리고 증인이 아닌 실체가 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살아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 있지? 주위 사방팔방 살피지 마세요.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실체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오늘이 대단한 날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사를 읽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33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33세에 죽으셨어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AD 33년 그날 죽으신 날과 똑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날이죠. 날짜와 요일이 같은 날이래요. 날짜와 요일이.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과 지금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나와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이 장차 곧 죽음 이후에 변화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처럼 그대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잠자는 자. 하지만 뭐 죽은 자들도 있지요. 죽은 사람들이 뭐가 되셨대요? 첫 열매.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살아나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첫 열매가 나무에 딱 열리는 걸 보면 다음에 어떤 열매들이 맺힐지를 뭐예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하나 딱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 나무에 맺힐지를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그 모습 그대로 다음에 맺어질 열매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첫 열매의 모습과 똑같이 그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뭐가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 제가 그 어르신 처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저 눈을 뗐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기쁜 소식. 그것이 십자가고 부활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언제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아멘. 언제요? 마지막 나팔 부는 날. 도대체 이 날이 언제야?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 나팔 불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한대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뭐래요? 맨 마지막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는 그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재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날과 그 날짜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늘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이 오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또 기름도 다 떨어져서 5명은 준비를 못했어.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결국은 누구만 만나요? 신랑을 못 만났어. 5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오시는 신랑을 만나지를 못했어. 이것이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늘 준비해라.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자주 무너지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괜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왜 괜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만큼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려야 돼요.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다시 부활한다. 영생의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 환난, 근심,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우리 본문 말씀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얼마나 이걸 잘 지켜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건히 말씀 붙잡고 서라는 의미일 것이고, 주의 일은 뭐예요? 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로 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건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일, 기도, 말씀, 예배.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뭐 해라? 힘써라 당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가 내 안에, 저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늘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모두 다 같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